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데바림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첫 번째 파르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바림은 신명기 전체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명기라고 부르는 이 책은 모세의 설교 혹은 모세의 어떤 유언으로 이루어진 그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학자들이나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이 신명기는 그 세 편의 설교 형식도 맞지만, 그러나 가만히 그 구조를 살펴보면 어떤 그 왕과 신하가 그 계약을 맺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계약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계약서는 양쪽이 다 같지 않습니까? 뭐 갑과 을 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양쪽의 계약서 한 부씩을 갖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받은 계약서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고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좀 그 법적인 용어로 명령을 신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고가 뭐 우리가 뭐 파출소에 뭐 범인을 신고하고 이런 것도 물론 신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법적인 용어로 이 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 서면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해서 그 당사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에게 내는 것을 이제 신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거듭 신자에 고할 고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명령을 모세가 물론 한번 전했지만은 다시 한번 전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는 그 명령에 대해서 뭐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서명을 하는 확정의 그 계약서가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신명기의 그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제목은 이제 데바림이고, 데바림은 말씀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유업을 남겨주는데, 그게 바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데바림의 그 어원이 되는 이 마라다라고 하는 이 다바르를 어,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 말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어, 단순히 어떤 뭐 입에서 소리를 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돈한다, 그리고 이전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돈 혹은 파괴, 이러한 것이죠.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어떤 혼란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정돈을 하고 정렬시키고, 또 그리고 나아갈 어떤 말씀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 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정말로 어떤 그 이 고별 설교와 같은 세 편의 설교를 이제 하게 되고, 거기에 이 이제껏 주님께서 주셨던 언약, 그 토라의 언약들을 다시 한번 고하게 되는 그러한 신명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적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주셔서 다시 대적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창조의 그 대언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할 존재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토라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대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이야기죠.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이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려왔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음 세대, 어떤 세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 못하는 세대에게도 있지만 그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세대를 다시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세대, 아비의 세대가 또한 애통해 하면서 그를 예수께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 못하게 하는 어떤 세대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잠언 31장 8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 못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네바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용사와 같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용사로 주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이 대적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언약 외의 백성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속성이 말 못하는 것, 또 말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상 숭배와 또 그 대상인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들로 서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또 그가 사랑하는 정말 자기 자식들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기 전에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전수해 주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굉장히 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편의 설교를 남기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데바림의 말씀이 신명기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의 발걸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오늘 쭉 따라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뭐 묵상하고 깨닫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혼자서 읽고 혼자서 풀고 혼자서 해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공동체가 그 말씀을 함께 세워나가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그 이드로가 조언해 준 대로
모세가 하루 종일 홀로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던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자들을 세우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으로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의 선악을 재판하게 합니다. 그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요즘에 뭐 누가 죄인이냐, 누가 잘못했냐, 뭐 몇 대 몇이냐, 뭐 이런 것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는 바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모세 혼자 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고 또 50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100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세워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말씀 공동체 혹은 뭐 교회라고도 오늘날 우리가 뭐 우리의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배도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사역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말씀이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공동체를 세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드로가 이런 조언을 줍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말씀 공동체가 세워져서 함께 그 공동체가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그 재판관이 되는 이 미시파 팀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미시파 팀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이제 말씀의 어떤 사역자로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공동체가 같이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적용하고 그러려면 말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말을 경청하여서 듣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홀로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홀로 해석하고 홀로 적용하고 나에게만 향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또한 듣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말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게 먼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그릇이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언약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그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드로에 의해서 조언한 이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어떤 비밀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하고 이러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불의한 재물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데바림의 첫 번째의 어떤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탐꾼의 악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샤브 아부에 대하여서 지난번에 이게 샬라흐라고 하는 이 토라 포지션에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뭐 참고하셔도 좋겠고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을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정말로 불가능의 땅이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안악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메뚜기 정도로 그렇게 미약해 보이는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악평이 이제 이 온 백성들에게 원망으로 전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세대가 아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티샤브 아부월 9일 성서력으로 그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이 날에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뒤에 이어지는 세대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1차 성전 무너지는 것, 2차 성전 무너지는 것, 혹은 뭐 바르코크바 혁명이 실패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거나 아니면 스페인인 뭐 영국, 네덜란드 등지에서 잘 자리 잡고 살던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또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이제 그 티샤브 아부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티샤브 아부를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또 직면하고 또 회개하는 날로 그렇게 삼죠. 올해는 티샤브 아부가 7월 27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2023년은 7월 27일이 이제 티샤브 아부가 되겠고요. 그 아부월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세대에서 정말로 땅을 악평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지 않고 이제는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한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도 하고 아니면 한 세대 동안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능력을 갖고 있고 사실 그 능력은 선한 쪽으로 이제 쓰이게 되면 정말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곳에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말이 좋지 못한 쪽으로 쓰이게 될 때는 마치 그 아주 좌우에 날선 그런 아주 예리한 검이 뭐 요리사에게 들려졌을 때는 아름다운 또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그게 건달에게 들려져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말의 권세에 대하여서는 말의 위험성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폭발적인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말로 축복하고 말로 감사하고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데바림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장에 가면 전에 원수되었던 이 에돔이나 모압과 화해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에돔이나 모압이 사실 아브라함과 촌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모압은 롯의
그 자녀들이고 에돔은 이제 이 야곱의 형인 그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과 촌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 나라인데 그 형제 나라와 화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너희도 스스로 깊이 삼가서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전하고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사서 또 당신들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이 길을 통과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예의와 격을 갖추어서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래서 전에 원수되었던 형제와의 화해가 이 말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고요. 그래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로 평안을 화평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같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말은 이 에돔이나 모압이 변화돼야 평안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에돔과 모압에게 같은 말을 했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내 안에 그런 감사와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그 말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실제로 그 전에 같은 말을 하는 사신을 모세가 보냈을 적에는 이 민수기서에 보면 에돔 왕이 막 그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못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길을 막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화친을 청하는 그러한 사신들을 보내고 그러한 말을 보냈을 때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혼잣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말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한 말이 받아들여져야만 그 말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 말이 그냥 무시되고 묵살당하고 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에돔과 모압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나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어떤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시혼이고 이 시혼은 그걸 뭐 그 쓸어서 없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쓸어서 없애는 계략,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략을 뜻합니다. 대적의 모략. 그 무엇이냐면 그냥 묵살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 말을 했는데도 말을 묵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렇죠. 내가 들은 그 분명히 말을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단절되죠. 바산 왕 옥은 어떤 왕이냐면 이 바산은 풍요, 기름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옥은 이제 목이 길다라고 하는 뜻을 가져서 이게 부자인데다가 또 교만한 그러한 속성을 가진 나라와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정성스럽게 말을 해도 안 듣는 것이죠. 들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건너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그 두 왕의
모습과 또 말이 통하는 에돔과 또 모압의 어떤 변화, 이것을 극명하게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오고 가고 또 말이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대화가 성취되게 되는 것인데, 말의 권세가 성취되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묵살하고 또 교만하게 그걸 그냥 뭐 무시하고 이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 두 나라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게 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것들이 안 되던 것들이 이제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을 경청해서 잘 듣게 되고 또 내가 말한 것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이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전에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죠. 뭐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모세가 지금 이와 같이 정말 주옥과 같은 이 설교를, 신명기라고 하는 놀라운 이 설교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는데, 그 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죠. 그래서 나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난 말을 못해서 안 돼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말을 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권세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 네바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바산왕 옥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다가 3장의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는데, 모세의 절절한 기도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어떤 기술 가운데 말하자면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죠. 침묵으로 말하고 침묵으로 멈추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의 능력 가운데
최종적인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뭐 어떤 그 이 그냥 말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그치고 주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침묵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내 주장을 여기에서는 표출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침묵을 하죠. 예수와께서도 그때 침묵을 하십니다. 예수와의 침묵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와를 고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많은 말로 예수와를 고발하고 있는데 예수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침묵이 너무나도 놀라운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실은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우리의 어떤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는 그 훈련, 이 침묵의 훈련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을 대적에게 빼앗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적에게 빼앗겼던 말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함으로 말을 채우고 또 말을 정화하고 또 말을 온전하게 정돈해서 성령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내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침묵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내 말만 계속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런 어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을 통해서 주시는 교통함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말도 멈출 수 있는 것이고요. 침묵으로.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대바림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의 권세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모세가 구했던 것과 같이. 또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온전하게 응하였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그러한 거룩한 용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